오늘은 제 94강 제목은 말씀풀이입니다. 신교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늘 먼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으로만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는 내야가 많지만 저희 교회는 오직 말씀 속에 말씀만 가르칩니다 라고 언급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야, 여기가 참 정통이구나, 바른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 할 때 그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말씀 바깥에서 이 말씀 저 말씀 어떻게 꽃을 뽑듯이 이렇게 자기 필요한 걸 뽑아놓고 그걸 연결시키는 것을 말씀이 말씀대로 푼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러면 단어놀이밖에 안 되죠. 비슷한 말 끼워 맞춰가지고 마치 정확한 말씀 풀이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말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숨겨져 있냐 하면은 어떤 말씀을 채택을 할 때 그 채택할 때 그 설교자의 의도가 숨겨져 버리죠. 말씀을 제대로 뽑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노리고 있는 노림수는 그 뒤에 숨겨져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그 주장이 말씀 그대로인 줄 그렇게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대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는다 할 때에 그걸 받아서 마귀가 10편 91편을 언용하면서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너를 발꿈치를 이렇게 받쳐준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냐 인기를 얻을 것이다.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마귀가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지만 그 마귀가 노림수는 딴 데 있었죠.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메시아를 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한 게 되죠, 예수님한테.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말씀대로 푼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역사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를 끄집어내면 어떤 오류에 빠졌냐 하면 과거에 구약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과거에 만약에 어떤 그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은 어린 양을 웃을 때 피를 발랐으니까 큰 아들이 살아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큰 아들이 아프다 싶으면 이제 어린 양 잡아다가 시장에 가서 잡아다가 그 피 발라서 물술을 바르면 어린 양이 큰 아들이 온전하게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바쳤더니만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도 평소에 드리는 거 말고 별다른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죠. 또 마찬가지로 유월절 지켰다고 했을 때 유월절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말라기에 11조 나오니까 11조 해야 된다는 그 문제, 십계명에 안식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푼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의 어떤 역사를 끄집어내고, 역사를 끄집어내므로써 그들은 옛날에 했던 그 행함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행동,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한 셈이 되죠.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거나 해석하는 입장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당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누구를 겨냥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겨냥합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유일한 실현자와 실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응해서 예수님께서 착착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주변 인물들, 특히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지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1위라도 말씀을 귀히 여겼던 그들이 나름대로의 말씀을 귀히 여겼지만 사실은 말씀 바깥에서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어떤 특권의 자리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 그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특권의 자리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악마적인 태도로 그렇게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푼다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던 예수님한테 우리가 지적을 받는 식으로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지적을 받을 때 어떤 특정 단어 이것 가지고 행함으로 지적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지적받는, 총체적으로 믿음으로 지적받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왜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너의 행함과 너의 믿음과 너의 소망과 너의 사랑을 믿느냐. 네, 그런 식으로 지적받아야 되겠죠. 왜 주님의 행함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잡아당겨와서 자기가 실천해야 하는 자기의 행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러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변화에다가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행위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라고 주님한테 지적받으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풀이에 합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은 우리를 벌거벗은 우리의 콜수가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낱낱이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쪼개고 우리는 쪼개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적받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 보면 이 짧은 문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은혜라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풀어서 풀어진 그 말씀 가지고 나를 구원하겠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희망과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내가 챙길 어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지켜서 내한테 유리화되고 이런 말씀 지켜서 내한테 어떤 해답을 얻겠다. 그러한 노림수들은 일단 제대로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런 것까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차후에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를 위한 기능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독려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는 것,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바른 일을 했는데 남들이 안 안아줘가지고 왕따당하는 그것도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은 뭐 출발점이 내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주위에서 그걸 호응해 주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낄 때,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곧장 그걸 고난이라고 해석해서 자기 정당성을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거는 잘못입니다. 고난, 여기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한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고난 받은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 특혜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피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그런 입장이 되었지. 이거는 너는 내한테 넘치는 은총이야. 넘치는 축복이야.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달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 해석은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지적받고, 그러면서도 지적받게 되었던 그런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